다음 주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 함께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복수인가 감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요압 장군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궁에 나가서 한가로이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보게 됩니다. 호기심이 발동이 나서 신하를 보내어서 저 여인이 누구냐 자세히 알아보고 오너라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신하가 그 여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조사해서 왕에게 보고하니 그녀의 이름은 밧세바이고 역대상 3장 5절의 표현에 의하면 밧수아라고 표현합니다. 밧세바, 밧수아 동일 인물입니다. 엘리야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 한마디로 다윗이 흑심을 품었던 여인은 이스라엘의 명문가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밧세바의 가정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그의 남편 우리아는 사무엘하 23장에 보니까 다윗에게 37명의 용사들이 있었는데 이 37명의 용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아의 충성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우리아는 요압과 함께 암몬 족속 간의 전쟁을 해서 출전을 했죠.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나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그 임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냈죠. 야, 너 그동안 전쟁하느라 얼마나 수고하니? 너 오늘 하룻밤은 집에 가서 내 아내와 함께 편히 먹고 마시고 쉬다가 하룻밤 자고 오너라 명령을. 근데 우리아가 왕에게 뭐라고 대답하게 됩니까? 내 주 왕이시여, 요압 장군이 지금 전쟁터에서 왕의 군사들과 함께 피땀을 흘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전쟁터 한복판에 유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에 돌아가서 내 아내와 함께 편히 별 먹고 잘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결단코 이 일을 행할 수 없나이다 하면서 왕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아는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또한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야는 다윗의 30명의 용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유명한 아히도벨입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략, 모상, 전략가, 다윗에게는 스승과 같은 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는요 보통 명문가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남편이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다윗이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보고 잠시 거식한 마음이 들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 음란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십계명에 보니까는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사람이 속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기만 해도 이게 간음죄가 된다. 그런데 음란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걸 이게 막을 수 있겠느냐? 막을 방도가 없어요. 그런데 참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을 수 있다. 내 머리에 참새가 둥지 틀라고 하면 쫓아버리면 돼요. 마찬가지로 음란한 마음이 혹은 여자를 보면서 아름답다 예쁘다 호감을 드는 마음들이 잠시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것은 이건 막을 기계입니다. 그런데 그 음란한 마음이 말씀이죠. 내 마음에 둥지를 틀어서 내가 주인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작전 계획을 딱 짜고 말씀이죠. 전략을 수립해서 벌써 이 정도 상태가 되게 되면 실행에 옮기지 않았을지라도 이거 간음죄예요. 그래 다윗은 어떠한 상태가 되었습니까? 바세바를 보고서 잠시 거식한 마음이 드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미 작전이 펼쳤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어요. 신하를 보내어서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동침까지 했어요. 다윗은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남편 우리아를 데려다가 집에 가서 한번 자라 명령했지만 우리아가 그것을 거절하게 되자 다윗이 우리아를 전선의 최일선으로 보내었어요.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게 다윗은 말입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충신의 집안을 대상으로 해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것입니다. 사건이 여기에 이르게 되자 다윗을 향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히도벨이었어요. 아히도벨이 누구라고 해요? 바세바의 할아버지. 사무엘하 15장을 읽어보게 되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압살롬의 반역이 별 볼 일이 없었어요. 뭔가 위협적인 그러한 세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게 되자 양상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 반역의 맛은 눈덩이처럼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 세력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었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게 될 때 아히도벨은 천하에 둘도 없는 전략이에요. 모세예요.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압살롬의 반역은 성공한다, 실패한다? 어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역의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궁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피난길에 오르면서 다윗이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왕궁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후궁 가운데 10명을 남겨두게 됩니다. 아니 지키려면 지가 지킬 것이지. 아니면은 이제 무장 세력을 남겨놓고 너희는 목숨을 걸고 이 성을 사수하라. 왕궁을 사수하라. 명령을 내리는 일이죠. 아니면 힘도 없고 무장도 되지 않은 후궁 10명을 왕궁에 이 왕궁을 지켜라 하면서 능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히도벨이 1차 복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압살롬에게 얘기를 합니다. 압살롬이요, 지금 이 반역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담하고 있지만 사실은 속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당신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이 언제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할지 하나가 될지 몰라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내 말을 따르시오. 다윗 왕이 후궁 10명을 이 왕궁에 남겨두었는데 당신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후궁 10명과 동침하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면 도저히 화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안정될 것입니다. 압살롬이 들어보니까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 10명과 더불어서 동침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왕궁의 지붕. 왕궁의 지붕에 텐트를 쳐놓고 반역에 가담한 분들이 다 부르는 앞에서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 10명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궁 지붕에는 무엇이 있었던 장소였어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였어요? 다윗이 목욕하던 밧세바를 지켜보던 장소였거든요. 다윗이 자신의 손녀딸을 범하려고 확신을 품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아히도벨이 손녀딸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으로 인해서 다윗 왕의 후궁 10명이 무참히 집합해온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대목에서 일단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아버지가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집안의 음란의 형에게 대문 활짝 열어놓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 음란의 형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그 자녀들을 다 사로잡는 거예요. 다윗이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버지의 후궁 10명과 더불어서 동침하게 되는 이러한 지경이.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영적인 파수꾼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차 목소리는 끝났어요. 2차 목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작전 회의를 연 거예요. 아히도벨이. 그리고 압살롬에게 자신의 전략을 제안하게 됩니다. 압살롬이야, 오늘 나에게 당신의 군사 많이 전력을 내게 주시오. 그러면 내가 다윗 왕을 이 밤에 추격해서 그를 죽이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압살롬 당신에게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상황을요, 아히도벨은 꿰뚫고 있었어요. 지금 너무나도 반역의 세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다윗이 두려워하면서 피난소리를 울고 그의 심신은 지쳤고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였어요. 만약에 그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군사 12,000명 주었으면요, 반역은 그나마 끝나고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 왕의 친구 후세라는 사람이 역제안을 해갖고 후세에 의해서 아히도벨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매어서 자살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이 왜 목을 매서 자살하게 되었을까요? 너무나도 뛰어난 전략이었어요. 자기의 제안이 채택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반역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결로서 자기 생활을 끝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복수는 무엇을 가져오게 됩니까? 복수는요, 먼저 자기 자신의 해를, 복수는 자기 자신의 삶을 죽음으로, 멸망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럼 이 억울한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심판자가 되시는,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재판하시는 분.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드리지 않아요. 내가 복수하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로 끌어올리는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교만한 재판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복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복수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충신의 집안을 대상으로 해서 살인죄와 간음죄를 냈던 다윗을 향해서 분노한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악행을 보시고 들으시고 분노하시며 심판자를 나단 선자를 보내갖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어요. 사무엘하 12장에 갔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노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거니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한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내 아내를 삼아보다. 하나님께서 나단 손자 중에서 심판과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당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당시 다윗은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 전체 일대를 다 점령해요. 군대요, 군대. 이스라엘의 넘버원이 아니라 글로벌 넘버원이 다윗이에요. 얼마든지 선지자 한 명쯤은 죽여서 임마운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심판과 청단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절실하게 갖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다윗이 회개한 말씀이 시편 51편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만물같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사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바세바 관계에서 4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4명이 누구입니까? 시므와 소박, 나단, 솔로몬. 바세바와의 관계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계승자,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아들을 낳기 전에 한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나단이라는 나단. 다윗이 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나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서양 사람은 이름을 지을 때 이 성경 안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빼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브라햄, 데이빗, 다니엘, 조수아. 이 다 누구예요? 아브라함, 다니엘, 여호수아, 다윗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이름을 따온단 말이에요. 에브라함, 다니엘, 데이빗, 조수아 이런 이름을 따오게 될 때 성경 안에 나타난 이 위인들,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미워하고 가증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맞습니까? 바세바와의 관계에서 아들을 한 명 낳고 그 이름을 나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이 나단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책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그 나단 선지자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심판과 책망의 메시지를 몇 번 전해보세요. 바로 픽백 나옵니다. 목사님, 우리는요 소망의 말씀 듣고 싶고요, 위로의 말씀 듣고 싶고요,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요. 바로 픽백 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심판과 책망의 저주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바로 무릎을 꿇고 행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준 나단 선자를 향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품게 돼요.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셔서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계십니다. 솔로몬을 축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분노와 복수의 마음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우리는요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사는 감사의 마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여러분들 이 감사가 말씀을 저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갔는데 엄청나게 큰 광풍을 만나갖고 바다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 큰 물고기가 그냥 기다렸듯이 이 요나를 울컥하고 삼켜버리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서 2장 9절과 10절에 봤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잡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만 있습니다. 내가 이 평생 다 순종하고 딱 한 번 불순종했는데 아니 한 번 불순종했다고 나를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구원을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나의 감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를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요 요나를 육지에 토해넣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니느웨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장정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겨진 기적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는 거예요. 축사가 뭐예요? 감사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줌에 5,000명이 남고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기적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하게 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러한 기적이 가능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가 수족을 수건에 동인 채 무덤문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가져오고 감사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가져온다. 토크
스포츠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행복의 비결을 감사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사생아에다가 흑인 슬럼가 출신이고 미성년 시절에 성폭행을 당하고 마약에 중독된 삶을 살았어요. 젊은 가운데 살았지만 그가 어느 날 부터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쓰게 되었습니다. 감사 기도를 쓰면서부터 그녀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가운데 한 분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장 도미니크 보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패션 잡지 엘리의 편집장입니다. 저널리스트로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퇴근길에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졸중에 빠지게 되었는데, 보통 뇌졸중에 빠지게 되면 반신구수돼요. 그런데 장 도미니크 보비는 맞습니다. 자물쇠 중군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게 됐어요. 여러분, 자물쇠를 딱 채우게 되면 어떻게 꼼짝달싹 못한다. 자물쇠 중군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신구수가 아니라 전신이 마비되는 증상. 의식은 있는데 전신이 마비가 되었어요. 단지 왼쪽 눈만, 눈꺼풀을 깜빡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장도민이 그 보비는 봤습니다. 왼쪽 눈꺼풀을 껌뻑이면서 이 왼쪽 눈을 통해서 작품을 쓰게 됩니다. 1년 3개월 동안에 무려 왼쪽 눈을 20만 번이나 움직여가면서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작품을 쓰게 되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절망 중에 소망을 품고 소망 중에 나타나는 기적이죠. 그가 한마디, 흘러내리는 춤을 삼킬 수만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침을 한번 꼴깍 삼켜보세요. 침이 넘어갑니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세상에서 제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어요? 사지가 장면장에 갖고 오늘 우리가 걸어서 이리까지 나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찬송가 가사 중에 주가 주신 복을 헤어봐라 라는 찬송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부어주신 축복을 생각해보게 되는데 손에 꼽을 수가 없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절은 우리 맥주 감사절.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감사 예배 좀 드리겠어요. 우리가 자라나던 시절에 비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지금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잖아요. 그 왜 감사가 없을까 생각해보게 돼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보게 돼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려보면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좀 생각해보세요. 가족 식구들에게 감사한 것도 고백해보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맥주감사절은 구약시대에 보리를 추수하고 곡물 추수를 인해서 감사드리는 절이죠. 그런데 구약의 맥주절은요, 신약의 오순절이 되는 오순절. 오순절이 어떠한 절입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신 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뭔가 회개된다.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죄를 회개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부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삽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심판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를 듣고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천에서 죄로 지으러 왕이 계승자 솔로몬을 주셨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십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588장.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Yeah.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복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래요. 공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분노와 복수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마음. 오늘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오늘 시간 입술로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도는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로 고백하고 물질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감사를 결단하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묻자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